주십시오. 쓰고 있으신 분들은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뒤편에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6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도 되고.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대개 여기 유초등부 영유아부터 청년대학교까지 자녀들과 함께 댁에서도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P씨, 알파벳 P씨 또는 P 사장님 또는 P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실에 너무 감격했고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여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은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개인 소유인 배도 있을 정도로 수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이셨는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삶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들이 우리 피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 사장님, 당신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참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 사장님은 순간적으로 저분들은 나와 종교가 다른 분들이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 것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내가 만약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피사장님은 그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교회 좀 나가본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냐고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 생명과 삶을 살리기 위해 이 피 사장님은 얼떨결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한 후 이 피 사장님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한 슬럼프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과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 신앙과 삶이 회복된 이후에 이 피성도, 이 피사장님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유익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늘 이 피사장님 마음속에는 그날에 있었던 일, 자신의 사업과 삶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큰 오점이요,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며 살다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아, 이제 곧 나는 죽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겠구나라는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아, 나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적도 많아. 이로 인해 내가 실족하며 세상을 살았던 적이 사실은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내 자신의 삶 속에 경건의 훈련이 없었고 일관성 있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며 살지 못해서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나 봐라, 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했던 적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 나처럼 실족하지 말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라. 꼭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이 피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피터, 영어로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좀 전에 피 성도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의 삶의 터전에서 물 위를 걷는 거대한 바다 또는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신앙이 흔들릴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알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너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인 나처럼 실족하는 생활할 수 있어.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는 이제 죽겠구나. 베드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가운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으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곧 임종을 앞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언은 어떻습니까? 유언은 한마디로 진심이에요. 진심.
자신의 삶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말을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유언으로 하고 싶은 말, 유언처럼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속하신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으로 엄청나게 정말 고난으로 정말 살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과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뭡니까? 게레타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자라 성숙에 이르는 성도의 신앙, 이 신앙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졸업하는 친구들 있죠? 졸업하는 친구들과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만큼 자랐다, 됐다.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신앙이 자라는 것, 일관성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 성숙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자 김지훈 어린이, 지훈이 어린이, 그리고 한지호 어린이 유초등부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초등부에서 신앙을 잘 자라왔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그리고 박진아 성도님 계십니까? 박진아 성도님, 우리 예쁜 김지훈 어린이가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원석 정다은 성도님, 우리 한지호 어린이가 중고등부에 올라가도 신앙이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중등부를 졸업하는 조예릭, 김예준, 윤준수 학생, 중고등부에서 신앙이 잘 자라왔다면 고등부에서도 고등부에 맞게 성숙한 신앙을 이루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김미자 집사님,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김미자 집사님, 조예릭 학생이 고등부에 올라가도 신앙이 더 잘 자라도록 부모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미 집사님, 윤태성 성도님, 몬테레에 가셔서도 신앙이 더 잘 자라도록 부모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김예준 학생도 마찬가지. 김예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이 더 잘 자라고 고등부에 맞게 성숙한 신앙을 이루도록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자라 성숙해져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셔야 돼요. 더욱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내용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종교회의는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교, 불교, 유교, 그다음 힌두교 같은 이런 지구상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을 비교하고 토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서 막 의논하고 토론하다가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됐습니다. 기독교 차례가 왔는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라는 질문에 기독교는 뭐 이런 종교다,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기독교 학자들이 일어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자요 문학가인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하자 회의에 모인 학자들이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를 범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까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때도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무너져가는 인생을 다시 건전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구하는 데에도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리 많이 섬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약 324쪽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벌써 나왔네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렇대요. 이름에 우리가 갖고 있대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러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복음을 듣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여기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할수록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많이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구약에 나오는 룻과 같이 남편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아내보다 일찍 떠났어요. 일찍 떠났죠. 혼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아야 할 그 앞길이 막막한 그 상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이 구속자 역할을 할 보아스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서, 그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룻과 같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막막한 삶과 어려움 처지를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나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람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부부가 점점 성숙해진다라고 말할 때 성숙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신대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있는 교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여러 번 찾아가고 아내는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무척이나 애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신대원에 만나 어떻게 정말 노력해서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가정관, 물질관, 주일 성수관, 신앙관 같은 가치관들을 따져보니까 막 좋아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뭐 조사 하나 빼놓고 다 맞아요. 와, 이렇게 맞는 자매를 만날 수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냐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저는 이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확신이 들 때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매 맞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매 조신영 전도사님이 맞나? 나는 자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고 있는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다가도 모를 여자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 뜬 상태에서는 말을 못하지요. 눈 감고 있을 때, 난 당신 진짜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같이 산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모르는 게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막 제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마도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름받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걸,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격렬한 언어로 부인했고 가장 심하게 저주를 했던 베드로. 이로 인해 자신은 실족하고 애써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도망다니지 말고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새 삶을 살면 되는데, 하나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 꼭 해주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까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진짜 잘 안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봐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1분? 5분? 1시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저와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계속 더 알아가야 됩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르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라고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담게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꼬박꼬박 여기 이 본당에 나오지만 주지소동부에도 나오고 중고등부에 나오고 청년대학부에도 나오지만 주일날은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지만 성경을 안 읽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다시요.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도 그만큼 가깝게 된다. 반대로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나 사이도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체험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흔들림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졸업하는 친구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부서가 달라도 꼭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시고요. 지나치시면 돼요.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나중에 이해되지 않는 거 그거 다 이해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부부 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내랑 살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는 것으로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내랑 연구한다고 해서 이게 성숙할 수 없다. 근데 그 연구만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아십니까? 대화예요, 대화예요. 깊이 있는 대화. 내 마음속의 고통이나 아픔도 털어놓고 대화하면, 아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화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정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체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라는 말씀에서 아는 지식이란 말이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그노시스는 뭐냐?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체험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알았던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저와 성도님들께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안다? 정말 다 알까요? 아니야, 나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므로 나는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신앙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